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BC 875년경부터 약 25년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다 신앙의 자유가 있죠.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통치자들의 신앙에 따라 백성들, 사람들의 신앙도 같이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후가 천주교를 받아들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주교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제후가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랑은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왕비가 바알주의자다. 이건 왕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비가 바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당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궁금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아합 왕이 바알주의자였던 이세벨과 결혼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냐면 역성혁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므리 아버지의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합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언자들의 이 세력이 너무 강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예언자들의 힘을 약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합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수입하면 예언자들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아합은 강력한 왕권을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동시에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 정치 체제와 함께 경제적인 부흥과 번영도 이루겠다. 이게 이세벨과의 결혼의 의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풍요와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 바알이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합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을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에게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무지막지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 헬라어로 보면 사렙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이 통치하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너는 바알의 본거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장면 생각해보면 참 오묘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궁궐에서 있었죠.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아이러니하게 이집트의 궁궐 가운데서 보호받고 자라났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특히 이 과부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왜 주었을까? 그나마 그 땔감이라도 모아서 팔아가지고 먹을거리를 사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지금 극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실 이 사막 지역에서는 불문율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가 물을 요구하면 물을 당연히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신을 대접하는 것 같은 신성한 의무로 왜냐하면 이게 불문율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물 한 대접을 마시게 하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아니라 떡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남은 조그마니 가루를
그냥 먹을 거를 마저 먹고 마지막 만찬으로 내 자식과 함께 먹고 동반자살을 시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과부에게 당신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남은 떡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도대체 이 여자는, 이 과부는 정말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어떻게 그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을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막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고 예언자이지만 내 말대로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이 여자가 무슨 얘기했어요? 마지막 떡 만들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좋아,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과부가 마지막 떡을 자기가 먹지 않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유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이 떡을 주면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이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달리 말하면 인베스트먼트를 한 거죠. 투자를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떡 한 조각 안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따져봅시다. 과부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떡을 줬을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나도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만약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구걸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주었던 것은 엘리야가 했던 그 약속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실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과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떡을 준 이유는 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이 여인의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르밧. 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바알 신앙이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과부도 바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 이 여인이 바알의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알 신앙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알 신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바알 신앙은 농경 문화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어떻게 하면 풍년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은 비를 관장하고 또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창과 칼로 승리하게 하는 신이 바알 신앙이다, 바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 중에서 한 분류에 속하는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손바닥을 앞으로 펼쳐 놓은 그런 신상이 있습니다. 그 큰 거대한 신상에 펼쳐 놓은 손 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아이를 올려놓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몰록 신상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불을 떼는 거예요. 장작을 가지고. 그러면 이 손이 엄청 뜨겁게 되면 그 손 위에 올려놓은 그 아기는 그대로 불에 태워서 제단에 올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을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성전 안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걸 거룩한 종교의식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바알 신앙인데요. 만약에 사르밧의 이 과부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다면 엘리야에게 떡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인 가뭄의 상황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마지막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주었죠. 이것은 이 여인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삶의 의미와 목표가 다른 바알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까지 오기 전에는 요단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가 있는데요.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뭄으로 말라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르밧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엘리야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는 사르밧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말은 이번에 처음 했던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떡 한 조각을 내게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알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떡 한 조각을 나눌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은 마지막 떡 한 조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떡 한 조각을 나누지 못하면 결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떡을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그 마지막에 떡 한 조각조차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코 떡 한 조각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은 인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모두 떡 한 조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드디어 만난 겁니다. 사르밧에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 바알에 예속되어서 바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떡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다른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보실세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이 놓여있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함이 성전 입구에 13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헌금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노쇠로 만들어졌고요. 모양은 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구는 아주 넓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좁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지폐가 없잖아요. 다 동전만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동전 내려가는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들어보면 다 하는 거예요. 동전 소리가 우르르 하고 막 쏟아지면 야,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넣었구나. 심지어는 헌금할 때 이 사람이 돈을 넣으면 얼마를 넣었다고 얘기하면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얼마 헌금했습니다 라고 그 헌금 액수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번역이 불충분한데요. 극빈자를 나타냅니다. 아주 극빈했던 이 과부는 42절에 보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 렙돈은 팔레스틴의 이 화폐단이고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인데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캐나다 동전 이 페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아마 액수일 겁니다. 근데 이 두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많다라는 게 비교급이에요. 정말 많은 돈을 헌금했던 이 부자들보다 과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한 이 여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서기관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미루어서 짐작해보면 이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했던 이유가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춰 생각해보면 위선과 외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이들은 아깝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여인에게 두 렙도는 어쩌면 마지막 떡 한 조각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이 두 렙돈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부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두 렙돈은 큰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돈을 가장 요긴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약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떡 한 조각은 마지막 순간에만 있는 떡이 아닙니다. 일상의 떡을 의미하죠.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나타냅니다. 일상을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의 돈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람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떡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떡 한 조각에서도 다른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마지막 떡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떡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떡 한 조각 앞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동안 떡과 물질에 의존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떡 한 조각에 집착해서 자기에게만 그 떡을 주려고 하면 그 떡은 그저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루와 같이요. 하지만 마지막 떡을 이웃과 나누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한 조각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끝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루와 기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떡 한 조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떡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하여 그 떡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마지막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과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흠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떡 한 조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바알주의는 꿈틀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잠시 멈춰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떡 한 조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